존경하는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혹시 굽은 허리로 방바닥을 닦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지친 몸을 이끌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신가요? 이제 그 젖은 걸레를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욱신거리는 무릎 관절염 때문에 파스를 덕지덕지 붙인 그 낡은 다리를 잠시 편안하게 뻗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남은 30년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아주 중대한 풍수의 비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옛 선조들이 풍수지리를 논할 때 가장 으뜸으로 쳤던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장풍득수, 장fun더스입니다. 바람을 감추고 물을 얻는다는 뜻이지요. 집 안으로 들어온 맑고 귀한 생기는 바람을 타면 흩어져 버리고 물을 만나야만 비로소 제물로 굳어져 우리 집에 머물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기운이 문을 열고 들어와도 이 장풍득수의 원리를 깨뜨리는 작은 실수 하나가 있다면 그 집안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고 맙니다. 우리 보살님들 지난 세월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평생을 내 입에 들어가는 것 하나 아까워하며 시장에서 산싼 채소로 짠 반찬을 만들어 드셨지요. 맛있는 고기 반찬이나 따뜻한 새밥은 언제나 남편과 금쪽 같은 자식들 밥그릇에 먼저 덜어주셨습니다. 정작 보살님 본인은 식은 찬밥에 물을 말아 쫓기듯 허기를 달래며 살아오신 그 눈물겨운 세월을 제가 어찌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뼈가 부서지도록 일하고 남편이 버려놓은 일 수습하랴, 자식들 뒷바라지하랴, 가족의 빚을 무거운 십자가처럼 두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오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 훈장처럼 남은 것은 밤마다 쑤시고 아픈 무릎 관절염과 휘어진 허리뿐입니다. 그런데 보살님, 그렇게 처절하게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지금 여러분의 지갑은 왜 그토록 차갑고 텅 비어 있는 것입니까? 왜 아직도 돈 몇 푼에 가슴을 졸이며 밤잠을 설쳐야 합니까? 억울하고 분통 터지시지요? 하늘이 원망스럽고 내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어 이리도 박복한가 자책하신 밤이 하루 이틀이 아니실 겁니다. 하지만 보살님, 거사님, 절대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게을러서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주팔자가 태생부터 망가져서 그런 것도 결코 아닙니다. 원인은 아주 엉뚱하고도 치명적인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러분이 매일 숨쉬고 잠을 자는 집 안에 있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무심코 열어둔 이 방향의 창문 하나가 여러분이 평생 쌓아 올린 금쪽 같은 피땀과 복덕을 모두 밖으로 새어나가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풍득수의 결계가 무너진 그 틈새로 맑은 생기는 다 빠져나가고 대신 그 끔찍하고 질긴 가난 귀신 이 매일 밤 여러분의 안방으로 스며들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가난 귀신은 닫힌 문으로는 절대 들어오지 못합니다. 오직 풍수적으로 대기, 닭이, 즉 절대 열지 말아야 할 금기의 방위에 뚫린 구멍을 통해서만 집안에 둥지를 틉니다. 이 귀신이 한번 집안에 자리를 잡으면 아무리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뼈 빠지게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밑 빠진 독처럼 돈이 줄줄 새어나가고 가족들은 이유 없이 아프고 집안에는 큰 소리가 끊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의 30년 재물운과 대운대운을 꽉 막아버린 원흉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억울하게 가난 귀신에게 당하고만 살 수는 없습니다. 잃어버린 재물운을 되찾고 앞으로 남은 30년의 노후를 평안하고 풍요롭게 만드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부터 저만 굳게 믿고 따라오십시오. 대체 어느 방위의 창문이 문제였는지, 왜 하필 2016년 7월 25일에 이 기운이 그토록 극심하게 요동치는지 그 치명적인 영적 원인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귀를 활짝 여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보살님들 풍수지리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천지 기운이 뒤바뀌고 음양,阴양 이 교차하는 특정한 시기입니다. 다가오는 2026년 7월 25일은 우주의 기운이 심상치 않게 흐르는 날입니다. 이날은 양기가 극에 달하다 못해 꺾이면서 보이지 않는 서늘한 음기, 임해가 땅 밑에서부터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는 기조점입니다. 평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던 집안의 작은 틈새도 이 날만큼은 흉측한 기운들이 드나드는 대로 따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집안의 어느 방위가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바로 집안의 기둥을 상징하는 서북방입니다. 서북방은 풍수에서 하늘을 상징하며 집안의 가장과 재물의 뿌리를 관장하는 매우 신성하고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서북방에 위치한 창문은 평소에는 재물운을 모아두는 든든한 금고의 문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2016년 7월 25일처럼 흉포한 기운이 몰아치는 날에 이 서북방의 창문을 활짝 열어두신다면 그것은 강도에게 금고문을 열어주고 어서 내 돈을 모두 가져가라고 손짓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당지이 장펑더쇠 항장멀 강지야 항다 구우우우이 마중더지요. 서북방의 창문이 열리는 순간 집안 곳곳에 애써 모아두었던 맑고 따뜻한 생기가 마치 진공청소기에 빨려 들어가듯 순식간에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보살님들이 새벽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빌며 모은 복덕, 평생을 바쳐 억척스럽게 모아온 재물의 기운이 그 얇은 창문틈 하나로 허무하게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생기가 다 빠져나간 집안은 급격히 싸늘해지고 텅 빈 껍데기 같은 음침한 기운만이 감돌게 됩니다. 그리고 생기가 빠져나간 그 텅 빈 공간에 아주 끔찍한 불청객이 냄새를 맡고 찾아옵니다. 바로 우리 선조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가난귀신입니다. 이 가난귀신은 절망의 냄새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맡습니다. 집안의 재물운이 바닥나고 생기가 흩어지는 그 냄새를 알아채고는 서북방에 열린 창문을 통해 소리 없이 스며듭니다. 뱀처럼 매끄럽게 집 안으로 기어들어온 가난귀신은 거실 구석, 안방의 침대 및 주방의 쌀통 옆에 떠리를 틀고 앉아 여러분의 피를 말리기 시작합니다. 이 귀신이 한번 자리를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멀쩡하던 세탁기나 냉장고가 고장나며 쓸데없는 생돈이 줄줄 새어나갑니다. 거사님이 하시는 일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자꾸 어긋나고 금쪽 같은 자식들은 밖에서 사고를 치거나 취업길이 막혀 속을 썩입니다. 보살님, 본인은 어떻습니까? 밤마다 가위 눌림에 시달리고 뼛속까지 시린 관절염은 약을 먹어도 낫지 않으며 병원비로 수십만 원씩 깨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난 귀신이 집안의 좋은 기운을 다 갉아먹고 내뿜는 독해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가난 귀신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던 대운마저 철저하게 짓밟아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인생에는 누구나 노년에 찾아오는 편안한 말년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막 보살님들의 팍팍한 삶에 볕이 들고 굽은 허리를 펼 수 있는 찰나에 서북방 창문을 무심코 열어둔 그 사소한 실수 하나가 30년의 묵은 재물운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라 아예 온기를 산산조각 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거사님, 보살님들, 제 이야기를 들으시며 혹시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셨습니까? 아이고, 내가 날이 더워서 창문을 열어두었는데 어쩌나 하며 발을 동동 구르고 계십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풍수라는 것은 병을
진단하는 것과 같아서 원인을 정확히 알면 반드시 처방전도 존재하는 법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고 가난 귀신의 목을 비틀고 쫓아낼 강력한 비방. 비방이 우리 선조들의 지혜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서북방에 뚫린 구멍을 철통같이 막아내고 도망친 재물운을 다시 집안으로 끌고 올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30년 꽉 막힌 대운을 시원하게 뻥 뚫어줄 그 놀라운 비밀을 제가 전부 알려드릴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직접 겪고 눈으로 확인했던 부산에 사시는 어느 보살님의 기적 같은 눈물의 실화를 통해 이 풍수의 원리가 얼마나 정확하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제 이야기에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보살님들, 거사님들, 제가 수십 년간 풍수를 보고 사주를 풀면서 참으로 기가 막히고 가슴 미어지는 사연들을 수없이 마주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내리에서 절대 잊혀지지 않는 부산에 사시는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꼭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화면 너머에서 남몰래 눈물 훔치고 계신 우리 보살님들, 바로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 후미진 골목에서 평생 생선을 파시던 60 중반의 김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새벽찬 바람을 맞으며 퉁퉁 부은 손으로 생선 대가리를 치고 비린내를 훈장처럼 달고 사셨던 분입니다. 그렇게 억척스럽게 모은 돈으로 아들 장가를 보내고 작지만 번듯한 아파트도 장만해 주셨지요. 하지만 며느리가 들어온 후 집안은 고부 갈등이라는 지독한 업보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아무리 며느리에게 굽히고 다 맞춰주려 해도 매일같이 들려오는 것은 싸늘한 눈빛과 가시, 돋친 말들 뿐이었습니다. 아들 부부의 끊임없는 다툼 소리에 보살님의 가슴은 새까맣게 타들어갔고 집안에는 언제나 차갑고 날선 기운만이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유난히도 덥고 답답했던 그해 7월 25일, 집안에 숨막히는 갈등과 찌는 듯한 더위를 조금이나마 식혀보고자 보살님은 전기세라도 아낄 요량으로 거실 서북방에 있던 큰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셨습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들어오니 그 순간만큼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보살님은 꿈에도 모르셨습니다. 그 서늘한 바람을 타고 집안의 모든 생기가 빠져나감과 동시에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분노가 만들어낸 그 음습한 틈새로 가난 귀신, 이 소리 없이 밀려 들어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서욱방의 금기가 깨진 그날 이후 마치 누군가 저주라도 내린 것처럼 집안이 급격하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잘 다니던 직장에서 아들이 하루아침에 구조조정을 당해 쫓겨났고 빚을 내어 시작한 사업은 손대는 족족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돈이 마른 이 며느리는 이혼하겠다며 짐을 쌌고 집안에는 매일같이 빚쟁이들의 끔찍한 독촉 전화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모든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김보살님은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지독한 무릎 관절염이 악화되어 걷기조차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30년간 뼈를 깎아 이룩한 가정이 단 몇 달 만에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입니다.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 김보살님이 제 법당을 찾아오셨습니다. 비에 젖은 얇은 옷자락을 부여잡고 퉁퉁 부은 무릎을 이끌고 들어오신 보살님의 모습은 마치 바싹 마른 낙엽 같았습니다. 저를 붙잡고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시며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스님, 제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며느리에게 핍박받고 아들은 망하고 늙은 몸은 이리도 아픈 것입니까? 밥 한술 편히 못 먹고 가족만 위해 살았는데 하늘이 어찌 이리 무심합니까? 그 피 맺힌 절규에 저 역시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보살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서늘한 음기, 이매가 훅 끼쳐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재물의 금고이자 가장의 자리를 상징하는 서북방의 창문이 미세하게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흉악한 가난 귀신이 집안에 터주신을 밀어내고 또아리를 틀고 앉아 가족들의 피를 말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풍덕수의 결계가 완전히 박살나 있었던 것이죠. 저는 보살님께 당장 저 창문을 닫으라 소리치고 흩어진 생기를 되찾기 위한 강력한 비방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굵은 소금과 팥 그리고 10원짜리 동전을 이용해 서북방 창틀에 황금방패를 치는 비방을 즉각 실행했습니다. 가난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양희를 불어넣고 칠성님께 눈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비방을 행하고 정확히 100일이 지나자 집안을 짓누르던 탁한 공기가 맑게 거쳤습니다. 죽어버린 줄 알았던 아들의 사업에 귀인이 나타나 투자를 받았고 짐을 싸서 나갔던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며 돌아와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막혔던 대운이 폭포수처럼 다시 터져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보살님들, 지금 그 부산 보살님은 며느리와 함께 정답게 밥을 지어 먹고 아들이 주는 넉넉한 용돈으로 따뜻한 방에서 관절염 치료를 받으며 평안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얽히고 설킨 악연도, 텅 빈 지갑의 고통도 풍수의 묘리와 정성 어린 비방 하나로 이렇게 완전히 뒤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음 순서에서 부산 보살님을 살려냈던 그 기적의 비방, 서북방의 가난 귀신을 몰아내고 30년 재물운을 꽉 묶어두는 방법을 아주 상세하게 여러분의 손을 잡고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흐르는 눈물을 닦으시고 굽은 허리를 곧게 펴십시오. 수십 년을 억척스럽게 살아오며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준 여러분의 그 고귀한 희생이 더 이상 헛되이 흩어지지 않도록 제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가난 귀신, 이 서북방에 열린 틈을 타고 들어와 여러분의 대운을 갉아먹는 것을 이제는 완벽하게 차단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비방은 예로부터 불가와 민간에서 비밀리에 전해져 내려오는 아주 강력한 조치입니다. 저를 믿고 제가 일러드리는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방을 행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간과 마음가짐입니다. 다가오는 2016년 7월 25일 음기가 극성을 부리기 전에 양해가 가장 충만한 시간대를 골라야 합니다. 낮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 즉 5시에 태양의 기운이 온 집안을 비출 때 이 비방을 행하셔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 반드시 거실 한가운데 서서 눈을 감고 크게 심호흡을 3번 하십시오. 들숨에 우주의 맑은 기운을 들이마시고 날숨에 그동안 켜켜이 쌓인 원망과 억울함, 관절염으로 고생한 육신의 고통을 모두 뱉어낸다고 생각하시며 마음을 고요하게 다스리셔야 합니다. 마음이 진정되셨다면 이제 3가지 신성한 물건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굵은 소금입니다. 맛소금이나 꽃소금이 아닌 바다와 태양의 에너지를 고스란히 머금은 거칠고 투박한 천일염이어야 합니다. 둘째는 붉은 팥입니다. 팥의 붉은색은 예로부터 음기를 쫓아내는 강력한 양의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아주 중요한 10원짜리 동전 셋입입니다. 왜 하필 10원짜리냐고 물으실 텐데 10원짜리 동전에 함유된 구리 성분은 쇠붙이 중에서도 삿된 기운을 반사하고 가난 귀신의 눈을 멀게 하는 가장 강력한 파동을 뿜어내기 때문입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기운이 꺾이는 흉한 방위인
서북방 창문 앞으로 가십시오. 가장 먼저 하실 일은 틈이 벌어진 창문을 아주 꽉 한치의 틈도 없이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찰칵 소리가 나도록 잠금 장치까지 단단히 거십시오. 그 다음 깨끗한 걸레를 꽉 짜서 창틀과 창턱을 정성스럽게 닦아내십시오. 이 행위는 단순히 먼지를 닦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집안에 들러붙어 있는 간한 귀신의 냄새와 부정한 찌꺼기들을 말끔히 정화하는 매우 중요한 의식입니다. 마음속으로 나쁜 기운아 물러가라를 3번 외치며 닦아내셔야 합니다. 창틀이 깨끗해졌다면 작은 흰 종이나 깨끗한 천을 창틀 구석에 깔아두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 한 줌의 굵은 소금을 산처럼 소복하게 쌓아 올립니다. 소금은 오행, 우싱에서 불과 물의 성질을 동시에 지녀 만물을 정화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소금산 위에 붉은 팥을 정확히 7알을 올리십시오. 숫자 7은 인간의 수명과 복록을 관장하시는 칠성님을 상징합니다. 소금으로 부정한 것을 씻어내고 팥과 칠성님의 기운으로 그 자리를 신성하게 덧씌우는 완벽한 오행의 이치입니다. 이제 가장 핵심적인 단계입니다. 소금과 팥 주위로 준비한 10원짜리 동전 샌잎을 삼각형 모양으로 둘러서 놓으십시오. 이때 반드시 다보탑이 새겨진 앞면이 하늘을 향하도록 눕혀야 합니다. 이 동전 샌잎이 배치되는 순간 서북방 창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하고 견고한 황금 방패가 형성됩니다. 구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양기가 붉은 팥, 소금과 결합하여 눈부신 빛의 장벽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제 밖에서 어슬렁거리던 가난 귀신은 이 황금 방패의 기운에 화들짝 놀라며 영원히 도망치게 될 것입니다. 동전까지 다 놓으셨다면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집안의 터를 지켜주시는 터주신과 명주를 지고 계신 칠성님께 간절히 속으로 기원하십시오. 이 비방으로 집안의 나쁜 애구는 밖으로 물리치고 맑은 생기와 재물로는 장풍득수, 장훈더수의 이치로 이 안에 굳게 머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을 다해 기도를 올리시면 의식은 끝이 납니다. 보살님들 축하드립니다. 이제 30년간 뚫려있던 재물운의 구멍이 완벽하게 막혔습니다. 이 황금방패가 굳건히 버티는 한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은 모조리 황금빛 재물로 변하여 지갑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서북방 창틀에 소금과 팥, 그리고 10원짜리 동전 샌잎으로 이루어진 물리적인 황금방패가 굳건히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온전치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방패에 의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자물쇠를 채워야만 그 어떤 흉악한 악귀나 가난 귀신도 감히 이 결계를 뚫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을 대신하여 그동안 겪으신 억울함과 고통을 하늘에 고하고 이 황금방패에 강력한 영적 에너지를 불어넣는 축원기도, 주엔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하시던 일을 잠시 멈추시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제 기도 소리에 마음을 포개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천지신명, 텐디젬밍이시여, 그리고 이 터를 굽어 살피시는 터주신과 인간의 기륭화복을 관장하시는 칠성님이시여, 엎드려 비옵나이다. 양기가 꺾이고 음기가 치솟는 2016년 7월 25일, 곧 다가오는 음력 6월 열이틀의 요동치는 기운 속에서도 부디 이 가정을 굳건한 반석처럼 지켜주시옵소서. 평생을 가족을 위해 피땀 흘려 희생하고 며느리와의 깊은 갈등과 모진 집안 풍파 속에서도 묵묵히 찬밥을 삼키며 가정을 지켜온 우리 보살님들의 눈물을 이제는 따뜻하게 닦아주시옵소서. 뼈가 시리도록 아픈 관절염의 고통을 씻어주시고 지갑 주위를 맴도는 서늘한 가난의 그림자를 영원히 거두어 주시옵소서.
옴 마니반메, 훔, 사바하, 장풍득수, 장풍덧쇠, 거룩하고 엄중한 이치로 명하노니 이 집안의 생기를 갉아먹던 흉악한 가난 귀신은 붉은 팥에 뜨거운 양기의 눈이 멀어 당장 이 터에서 물러갈지어다. 10원짜리 동전이 뿜어내는 찬란한 구릿빛 기운이 무적의 황금 방패가 되어 서북방의 허술한 틈을 철통같이 막아낼 것이니 이제부터 밖으로 새어나가던 맑은 생기는 집안에 굳게 머물고 억수같이 쏟아지는 대운대운과 재물운이 마르지 않는 우물처럼 차오르게 하옵소서. 우리 보살님들의 남은 30년 인생 지긋지긋한 빚더미에서 벗어나 금은보화가 가득한 안방에서 평안한 노후를 누리게 점지해 주시옵소서.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보살. 기도가 끝났습니다. 이제 영적인 자물쇠까지 완벽하게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거사님들, 비방을 행하는 것만큼이나 이를 훼손하지 않고 잘 지키는 것이 천배만 배 더 중요합니다. 제 말씀을 가슴에 단단히 새기십시오. 첫째, 창틀에 둔 소금과 팥, 동전은 오늘부터 정확히 100일 바루 동안 절대 그 자리를 옮기거나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먼지를 턴답시고 걸레로 닦아내거나 쓸어버리면 기껏 정성 들여 세워둔 황금 방패가 단숨에 바사삭 깨져버립니다. 둘째, 이 100일 동안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거나 천둥 번개가 치는 궂은 날에는 아무리 집안 공기가 답답해도 서북방 창문만큼은 결단코 절대로 열어서는 안 됩니다. 음습한 기운을 탄 악귀들이 방패의 틈을 노리고 쳐들어오는 가장 취약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철칙만 잘 지켜내신다면 가난 귀신은 황금 방패의 양기에 화상을 입고 제풀에 지쳐 여러분의 집 주변을 영영 떠나게 될 것입니다. 보살님들, 이제 정말 안심하십시오. 오늘 밤부터는 아픈 다리 쭉 뻗고 깊은 잠을 청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억울하고 고달팠던 과거는 이 시간부로 모두 끝이 났습니다. 확 막혀있던 대운의 숨통이 시원하게 트였으니 밖에서 고생하는 자식들의 앞길에는 든든한 귀인이 나타날 것이고 텅 비어 먼지만 날리던 통장에는 마르지 않는 재물이 소복소복 눈처럼 쌓일 것입니다. 뼈를 깎는 듯한 고된 시집살이와 가족 간의 아픈 상처들도 봄눈 녹듯 스르르 사라지고 오직 화목하고 따뜻한 웃음소리만 이 집안에 가득 찰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기적의 황금 방패를 여러분의 것으로 완벽하게 활성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도장 찍기 의식이 남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즉시 아래 댓글창을 여시고 여러분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이렇게 적어 주십시오.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30년 재물운을 내 집으로 모십니다. 이렇게 직접 글씨를 타자쳐서 남기는 행위는 여러분의 영적인 주파수와 간절함을 우주로 쏘아 올리는 가장 강력한 디지털 부적 부집이 됩니다. 댓글을 남기시는 그 찰나의 순간 칠성님의 따뜻한 가호가 여러분의 안방으로 곧바로 내려앉아 남은 30년의 부귀영화를 확고하게 잠가버릴 것입니다. 부디 주저하지 마시고 이 귀한 복을 받을 기회를 꽉 움켜쥐십시오. 존경하는 보살님, 거사님, 오늘 제 긴 이야기를 들으며 비방을 따라 하시느라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 흘리신 그 맑은 땀과 눈물은 반드시 찬란하고 영롱한 황금빛 복덕으로 돌아와 여러분의 노후를 감싸 안을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이 좁은 법당에서 여러분의 평안하고 부유한 삶을 위해 매일 새벽 맑은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답답한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더 놀랍고 신비한 풍수 비방을 한가득 품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은 부디 모든 근심과 걱정을 훌훌 내려놓으시고 쏟아지는 그 말을 치마폭에 담는 눈부신 길몽김을 꾸시길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